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은 지난주까지 마치고요. 요한 2서 이제 한 장인데 오늘 한 장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바탕 쏟아지는 소나기가 무더위를 완전히 식혀주듯이 이 시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또 지친 영혼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또 에어컨을 쐬고 또 뇌망병과 또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건강에 여러분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벌써 폐막식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기 종목보다는 특별히 다른 종목에서 두드러지게 여러 메달들을 예상보다 많이 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된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 1등이 된다. 이건 정말 흥분되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운동선수가 1등이 되는 그 뒤에는 물론 자신의 노력과 예쁨과 수고도 있겠지만 그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감독하고 코치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톱스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톱스타가 될 수 있는 건 물론 자신이 연기를 잘해서도 가능하지만 뒤에서 돕는 그 스태프들의 눈물 어린 땀과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묵묵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각 지역의 불특성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의 사상인 특별히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기 위한 사도 요한의 서신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였다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영지주의는 진정한 복음을 완전히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그냥 어지럽히는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그런 이단의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이 요한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복음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정확하게 요한 1서에서 소개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떤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11시간 동안 이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즉 빛된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 빛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계명을 지키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 1서 전체적인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또 로마로부터 핍박이 올 때 사도 요한은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 서신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오늘 공부한 이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형제 사랑과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즉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요한 2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 여전히 여러분 이단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역사 뒤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도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참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사단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예배라도 좀 드리고 말씀이라도 좀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하는,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온다든지 손님이 온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 또한 어떡합니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지로 정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여기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2년여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졌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었죠. 사실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다 버려 던져지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여행을 떠나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1차 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만 진리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진리의 복음에서 어떻게 속히 이들이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금방 이단의 무리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그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복음에 그 주는 그 영광만을 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가미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참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듣기 좋은 소리, 또 세상적인 어떤 안목, 그런 걸 쫓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바른 진리 안에, 바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뿌리를 내렸으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으로 그만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복음을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게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그 뒤에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단의 그 역사의 주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초기 기독교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지주의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지. 그래서 육은 선하고 영은 악하기 때문에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는 결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죽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들은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배경하에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고 오늘 본문 요한이서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들은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들로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들을 다 카피를 해서 회람하여서 각 교회들을 계속해서 둘러보면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서신서의 말씀으로 그들이 제대로 세워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들이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세워져 가느냐, 바른 진리 안에 세워져 가느냐의 관리 감독이 전무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노예나 총회나 정식 신학교가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노예나 총회에게 질의를 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거든요. 근데 1세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멘하며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십자가 복음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복,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 복음에다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기 생각들을 막 가미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점점점 퇴색이 되어서 입맛에 맞는, 성도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점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점 사도들이 전할 때는 오리지널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도들이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그들이 제대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수받아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서 사역을 하고 돈 적게 주는 데는 그냥 잠깐 얘기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꾼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막 변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가 혼합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 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에 남아있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서가 남아져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서 진리의 복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사람의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가 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가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현혹하는 거짓 교사, 그걸 결코 너희들이 배제해야 돼. 절대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위협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위협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제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하는 그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단에 대해서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가장 큰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바로 대접 문화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면 자기가 없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게 중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 이단의 무리들이 집을 방문하면 집을 오픈하고 그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런 융성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융성한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 이단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잘못된 복음들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았으면 이게 또 맞는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런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의 무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유혹하다가 자기의 순회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 1서는요 파피루스 한 장에 기록될 만큼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말씀을 그대로 축소했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요한 2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궤관을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7절까지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똑같아요. 요한 1서 말씀처럼. 그러나 그 뒷부분에 관해서는 거짓 교사에 관해서 즉 이단의 무리에 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요한 1서보다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배경 하에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전진해야 될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장로인 나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장로로 해당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원로 그런 급입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할 때 이 요한 2서 말씀이 요한 1서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수신자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요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진리라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2서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진리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으로 보면 기독론도 될 수 있고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참 복음은, 곧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바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즉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 그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진리와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서신은 그렇게 사도 바울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굳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끌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는 것을 분명하게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즉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얘기죠. 우리가 편지를 전하는 이 요한과 그와 함께한 교회들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뻐하다다. 즉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행한다, 참 복음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여기서 먼저 감사의 기쁨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아는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 참 복음 안에 잘 거하고 믿음 잃지 않고 직분을 얻고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핍박이 있고 이단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즉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부녀여, 여기서 부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요청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뭘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요한 1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 사랑을 여기서 또 강조할까요? 서로 사랑하자. 왜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을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그 사랑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7절로 와서는 이제는 거짓 교사들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오심,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라고 그랬죠. 이런 자를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미혹하는 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즉
미혹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니까 적그리스도, 즉 거리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를, 스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는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잃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은혜의 감격,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이거예요.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유혹, 이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 즉 이단의 사상에 빠진 자들은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니까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잘못된 진리의 복음이 아닌 엉뚱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까 그랬죠. 근동지역은 접대하는 문화라고.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형제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들도 형제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단으로 나간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래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분명히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느냐? 무조건 단절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절대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대접을 받으면서 교회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이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들과 관계를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룩처럼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사상에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아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길이 다르면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너희도 그대로 될까 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결국 그들을 살려두면 그게 올무가 되어서 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쫓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걸 쫓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는요 어떡합니까? 꿈꾸는 자나 박수부다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 손에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에 손을 대라. 죽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건 순수한 신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또 우리 영암의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별 이단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떼약볕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 즉 이단의 무리들이죠. 거짓 그런 교사들이죠. 그것들을 분명하게 살펴서 그들에게서 어떠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괜히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에서 나는 이길 거야. 아니요. 그런 쓸 시간도 필요 없어요. 왜? 괜히 그들하고 얘기해봤자 이미 그들은 사단에 속한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사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 내가 이렇게 지금 글로 썼는데 안 그러고 직접 만나갖고 너희에게 진짜 좀 이 심각성을 좀 얘기하고 싶다. 분명한 복음을 좀 얘기하고 싶고 영지주의나 기타 이단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그렇죠. 바른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복음이 주는 영광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도원 같은데 또 어떤 곳에서 우리가 막 좀 안수하고 막 그런데 별로 안 만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데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신유 은사적인 여러분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건지 정말 그게 귀신의 장난으로 나타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 신비적인 어떤 은사적인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을 바로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결코 이단의 무리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한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과 함께 있던 성도들이
너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 2서는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를 축소판으로 하여서 정말 형제 사랑,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이단의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좀 만나주고 이해해주고, 네, 거기까지는 글쎄요, 그냥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 오면 얼마나 스팸 전화들이 많이 옵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끊는 그것도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이거 왜 넘겨버렸나요? 앞에 성경 구절 해주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보세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말씀을 온전히 굳게 잡고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혹의 영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잘했죠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